우리 진수 형제가 저기 심부름 하나 해줘요. 이거 우리 안수 집사님 좀 하나 갖다 드려요. 거기에 책상에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이 책이라는 게요. 만들라니까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들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라고. 자, 우리 이제 좀 달라졌죠? 예, 페이지 수도 좀 먹이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7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7페이지. 네.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계시적 사건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인간의 죄성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나도 오늘 또 불평하고 살았는데, 또 오늘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야. 하나님 말씀을 다 펼치면요, 먼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내가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어디 예루살렘에서 그랬나 어디서 그랬는가, 뭐 거기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었던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운 적도 없는데 자기가 대표로 거기 참석해 갖고 막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 참 그릇된 신학이 자리 잡고 있구나, 제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너무 모든 게 혼탁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이걸 연관을 짓고, 우리가 저쪽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느 날 좀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있는 지금 네타냐후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가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 목사도 날마다 회개하고 다 우리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치, 그리스도인과 저 이스라엘,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우리가 심각하게, 목사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무분별하게 막 방송이 나가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죠.
이스라엘만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오늘 그냥 그거 보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도 저기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아침은 잘 먹었어요. 그래도 밥은 잘 먹어야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백성이냐? 과연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가?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인가? 저들의 정체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자, 우리 77페이지 결론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봤잖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계시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낸다네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전적 타락,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가을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 열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예, 그날 밤에 기도회가 끝나고 내가 교회를 다닌 딱 10년쯤 되는 그때였는데, 예, 거기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데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깜깜한 그 밤에 내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서 신비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좋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거기 나타난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아멘이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목사가 뭐 별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번 여러분 읽으세요. 1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룩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그의 배에 내 죄 사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사모님이 대충 불러줘. 승리할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 2번 시작. 인간은 스스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부자가 구원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하나님, 예수님 누가 구원받는데요?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자, 세 번째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 그렇구나. 나도 거기를 걸어갔다면 나도 거기서 멸망받았을 건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자, 7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자, 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경고가 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이 누렸던 뭘 강조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예? 은혜.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6월달 동안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6월달 4주 동안 기도에 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을 믿는 그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 신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 그런데 어때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뭐죠? 비나이다. 하여튼 비나이다. 우리 동철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그러셨겠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나타나. 그죠?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무엇으로? 계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계시고 다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가? 너는 아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얻게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군요. 당연히 복이죠. 근데 이 복에 뭐가 보여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부분이 다 창세기 12장을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 이 말씀 갖고 기도하대요. 자, 그래요. 18장에 가보니까,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 맞아요. 자,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 1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죠? 이 뒤에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복 받는 이야기만 막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멘이죠?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신은 우상 숭배자들은 말이죠,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 아멘. 지구가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 끝나고 일찍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78페이지 넘어와 보면요.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7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광야는 나오죠?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적지가 아니다. 변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광야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추구했고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는가. 노력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 언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렇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자리이다. 그래요. 우리는 광야를 막 벗어나려고만 하거든요. 왜?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간증하거나 뭐 이야기하는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요즘에 광야에 두셨습니다. 이제 곧 광야를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광야를 벗어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지 뭐. 이 세상이 광야인데 뭐 광야를 어떻게 벗어나?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금방 데려갈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입으로 말을 하면은 또 싸움 나니까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이 세상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그렇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실패자들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광야의 승리자들은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신명기 4장 4절.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꼭 붙어 있어야 돼.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 평강 목사님은 저렇게 몸도 연약한데도 오늘 또 저는 못 오실 줄 알았어, 진짜. 그때는 문을 열고 다 나오셔. 너무나 훌륭해.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평강 목사님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구 탓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제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탓을 내게로 돌리고, 그렇죠? 예. 같이 읽습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종착지를 여기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는 거야. 그렇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또 이 3번 이것은 80페이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또 띄어쓰기가 안 됐네. 그렇죠? 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우리 이거 살펴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뒤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미쳤나봐. 뭐 예수가 또 온다고 난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종말론적인 센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따라합시다. 신약성경은 종말론이다. 예, 신약성경 전체가 다 종말론이에요. 신약성경이 종말론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 아유, 오늘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 공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저기 한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참 짠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지독하리만큼 힘든 인생을 살다 가셔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오늘 이제 나이가 올라왔는데 69세. 그런데 암에 일찍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과 얼마나 오랫동안 올 초에 그랬나 만났을 때 목사님 사모님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70 몇 번을 받았다. 몇 번째라고. 내가 입에 안 다물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완전히 3살짜리 애기처럼 행동한다고 그런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봤어. 참 정말 너무너무 저도 한 두 번 정도 찾아가서 뵙고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힘든 인생 여정을 살다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사고를. 그래서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떠나간다. 우주는 너무너무 크죠. 세상에 1977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항해하는 거죠. 우주선을 쐈어요. 보이저 1호하고 2호를. 와, 그 우주선이 지금 뭐 태양계를 벗어났다나 어쨌다나. 전에는 관심 있게 봤는데 하여튼 그런데 뭐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을 다 여기다가 보냈대요. 외계인 만나면 인사라도 해보라고.
근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1977년도에 미군 그 공군기지에서 쏜 거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1초에 얼마큼 가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은 도는 거지. 이 빛의 속도. 그런데 1977년도에 이 우주선을 쏴갖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하면은 이제 하루 갔다고 돼요. 하루. 그러니까 이걸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면 우리가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물리학이 돼버리네.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빛이 가면 그것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하루를 갔대. 하루. 그런데도 지금 1977년도에 쐈으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 초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 이제 하루 갔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먼 우주를 보고 더 우주를 정교하게 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광대한 우주도 한 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네. 참 이런 이야기 하려면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지만 어렵기도 하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은 다 떠나간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 우리 80페이지 보면 8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인식.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75세에 나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아들 25년 그랬다고. 우리는 50년 100년. 그래. 저희 어머니도 5년만 더 사시면 1세기를 사시네. 100년을 사시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시간이 없는 거.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적 공간에서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딱 내 영혼이 시공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예, 너무 참 신비롭죠. 그렇죠?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진 딱 찍어서 보잖아요. 이게 3차원 세계예요. 근데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우리 이평강 권사님 딱 보는데 권사님 뒷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4차원이 다 보이. 그게 4차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뒤가 보이는데 여기서 쳐다보는데 저 집 밖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 쑥 나타나신 거예요. 고준영한테 물어봐요. 물리학에서 몇 차원까지 있냐? 11차원까지 있다 그래. 11차원.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거든. 4차원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 4차원이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할 뿐이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차원은 얼마나 높겠어.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잘제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듣겠어. 나라도 안 해야지. 그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죠? 아유 참.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아직도 안 끝나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막 진짜 길이 없는 광야가 짙은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지연 속에 숨겨진 은혜를 한번 읽어요.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무슨 시간을 주신다고요?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이고 이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는 언제 끝나나?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애굽의 가치관을 깨부시는. 그렇죠? 이 머릿속에는 애굽의 가치관이 가득, 세상적인 이런 게 가득 들었어. 하나님 막 그런 것들을 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를 갖도록. 그렇죠? 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고. 아멘이죠? 예. 내가 가진 것이 아직 30억이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예. 그죠? 아, 동생네가 그렇게 많이 된 거 보니까 우리 집은 더 잘 될 모양이구나. 소망을 갖고. 예. 그 애굽에서 삶의 방식이 학습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학습된 몸에 완전히 배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저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그 베드로후서 3장 덮지 말고요.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찾아보고 또 찾아. 자, 시편 119편. 광야는 힘들고 또 고달픈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56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시편 119편 56절 시작. 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 내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영무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그 프랙티스, 훈련.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훈에 내가 순종하는 거.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뭐냐면 오베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하고 약간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67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67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해져. 참.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익산에 있는 제 바로 위에 누님 사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고난을 당했으면 조금 변해 갖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칭찬해드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래도 전 대통령이시죠. 참 잘하시네요. 칭찬해드렸어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그렇죠? 71절 하나만 더 읽죠.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제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 없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또 겸손해지고 한순간도 또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천상교회 떠나서 이쪽으로 올 때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혼자 애가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 이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도 예배당이 중요한,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통렬한 반성, 주님, 통렬한 반성. 그렇구나. 참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당 건물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못 쓰는 거구나. 내가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울고 그냥 좋아서 깔깔깔 웃는 거 보면 목회가 또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가 울고 웃는 것이 전부 다 목회 때문이구나. 목회 우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까 내려놓았을까요? 못 내려놨을까요? 예, 대답하지 말고 가는 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나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도 감사하고 들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보여주시는 감사한데 번지수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보이는 건 다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 자, 여러분 13절 읽어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13절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새하늘과 새 땅.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종말론을 많이 가르치는데 막 이상한 거 많거든요. 뭐 7년 대환란이 곧 닥쳐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대. 이게 내가 그거 가만히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왕 노릇 해보고 싶은가 봐.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공중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우리 남아있는 자가 공중에 호련히 변화돼 갖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확 들림받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뭐 하려고 지상에 또 내려와서 여기서 또 살아요? 근데 이런 말이 믿어지나 봐, 이 엉터리가. 그래가지고는 어떤 자들은 이제 우리 같은 신학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막 그런다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뭐가 난다고 이 집 여기 또 내려와서 살아? 국어사님 또 내려와 살고 싶어요? 아니요. 거기 양림동 또 가서 살고 싶어? 아니. 아니 난 진짜
왜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지 몰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예루살렘에 하십니까? 거기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은요, 어느 한 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 교회 하는 사람들처럼 흰 옷 입고 주님 있다고 주님이 거기 가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어?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밤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볼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모든 자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이게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을 하신다고 그런 걸 가르치니까는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어찌고 참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살아야 조직신학을 잘 배우는데, 그죠? 정말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읽고 10절 11절 읽고 마치죠.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예, 광야와 같아요. 항상 생각지도 못하게 슬픈 일이 다가오고 또 걱정 근심을 우리가 놓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죠?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서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더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이야기한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 주님이 거니셨던 그 땅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 그런 것들도 시간 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